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불의한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징계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적힌 저주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실 직무를 유기하시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책임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방임하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죄를 벌하는 재판관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측면에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고 마치 인공지능 판사처럼 그저 죄에 대한 판결만 내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로우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언약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가를 말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을 성실히 징계하셨습니다.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죄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나 크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장탄식을 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매를 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해보셨습니다. 여기서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이유는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풍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사가 잘 될지 말지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기우제나 풍년제 같은 제사를 신에게 올렸습니다. 풍작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유통이나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위에 계신 전능자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농사가 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사가 안 되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해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상식이 아니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호와 말고 바알이라는 대체 신도 있고 설마 어쩌다 한 번 안 됐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게 대해 주실 때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확실히 아프도록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7,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말씀들을 잘 보면 이 징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흉년이 들어도 부자나 권력자들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가축을 기르기도 어려워지고 농사는 흉작이 괜찮을 정도로 더 악화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은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징계의 특징입니다. 징계는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맞아 죽어버리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성읍에 비를 안 내리실 때 어떤 한 성읍에는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시달린 성읍 사람들이 목이 말라 비틀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물이 있다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기는 했으나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딱 죽지 않을 만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는 늦은 비라고 해서 추수하기 전에 곡식의 나달을 충실하게 만드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비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비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생명을 찾는 자는 하늘을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사실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일용할 양식은 본래 하늘에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회초리를 치우시고 몽둥이를 가져오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재앙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곡식이 마르거나 시들어버리는 병에 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팥중이라고 되어 있는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재앙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아예 남아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엘서에서 우리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절망하라는 뜻입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못해도 한 달 내로는 굶어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는 것, 이 아사라고 하는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 과정에서 허기짐이라는 고통을 장시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느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무지와 고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사람들의 육신을 직접 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려진 저주는 전염병과 전쟁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전염병과 전쟁을 언약적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전쟁으로 시체가 쌓이는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을 보내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 없어졌는데 예레미야 50장 40절에 보면 아마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불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반, 땅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육신적 존재가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깨달을 만하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면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할 수 있고 땅의 높은 데를 밟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심판주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의 원인과 죄인의 상태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삶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자기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할수록 이 고통은 깊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고통을 겪고 죽음을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회개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집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신자도 자기 죄 가운데 있기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되 이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기로 고집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있기로 고집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 실력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참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있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